항상 저희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심히 더 연약하여서 가룟 유다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묵은 심령들을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 안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심령으로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들이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드립니다. 전파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로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앞에 또 저희들 섰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귀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특별한 날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도 이 부활절이나 여러 신앙의 절기들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어떤 힘을 얻고 또 원동력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기들이 그저 한 번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일련의 행사들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한 1주, 2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좀 있다가 추수감사절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있다가 또 지나가고, 또 12월 돼서 성탄절이 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기억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절기들에 나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과 또 이 땅에 오심, 고난받으심과 이 땅에 오심,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늘상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올 2021년 이 부활절도요, 그저 이 한 날로, 이 한 번의 주간으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매일의 삶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 또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어떻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려 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에서 종교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신봉되는 그런 전설과 같은, 설화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저 불교의 석가모니가 실제로 살아 있었고 또 고행을 하고 그 증거로 몸에서 진신사리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살아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든 나를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예가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후에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한번 나타나셨고요. 그 후에 또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의 형제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살아났다, 봐라 내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를 보고 믿으라, 나를 따르라, 단순히 이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그 것들은 살아생전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평안히 있으라 하시면서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1대 850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하죠.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세벨이 내가 두고 보자, 이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겁을 먹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굶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시고 여러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죠. 가라. 또한 지난 시간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심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바로 오늘 우리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증인한다, 증거한다, 그 말은 목숨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확신만 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아 그래, 너나 잘 믿어.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만 저 세상에 사람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20대 30대들에게는요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팩트 좋아하죠. 팩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팩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본디오 빌라도, 역사상, 이 로마의 역사상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일반 성경학자가 아닌 일반 학자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보고를 없애기 위해 네로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받는 가장 극렬한 고문을 받았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극형을 받게 됐고, 그리고 가장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중심지로 삼는 로마에까지 와서 인기를 얻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셨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네로가 핍박을 했다. 그 얘기를 이 로마 역사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뭐가 있냐면 십자가형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형을 담당하는 그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가 중간에 도망가거나 살아나 버리면 그 사람이 대신 죽었대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을 이렇게 아리마대 그 요셉의 무덤에 모시고 돌을 막은 다음에 군병들이 철도같이 지키잖아요. 그거는 잠시 졸 수도 없고요.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망가거나 살아나가지고 도망가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고요, 실제로 살아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다음에 또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어요. 이 말씀은 네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대다수의 학자들이 팩트로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실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 예수님에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반란자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역자, 반란자의 주동자로 이렇게 제명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그런 반란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다가 묻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감히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 기록을 하는 그 기준 중에, 역사를 기록을 분석하는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당혹성. 뭐냐면요, 저자가 어떤 기록을 실거나 이 사실을 통해서 당혹스러울 만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시체를 묻었으면 이거는 거짓말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모셨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뭐니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성경 외에도 부활에 대한 증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경 이외의 수많은 역사적 증거와 팩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관념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사회학적으로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사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활하신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앞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 그 외에 여러 증거 팩트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 믿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거는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만나야지, 이 이성으로 만나가지고는 어느 때 또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정말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활동을 했던 그분이 회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 그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면 우리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외쳐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 딱 기도해보더니 할 만큼 했다 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다가가자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셨던 분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떠나셨어요.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이성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붙잡으시던 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게다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다시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곡굴로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에 부활을 알고 두려워 숨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여러 성경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한 분을 또 예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기래 박사님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또한 의사세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문창모 장모님이라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북한에서 태어나셨고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신 분입니다. 일제 때 또 북한 공산당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남한에 넘어와서 여러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는 96세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기까지 70년 동안 열심히 환자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사람 살리는 일에 전념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의사 면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없지요. 잠 못 자고 울면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비도 줘가며 참 열심히 환자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신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귀한 신앙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그의 메시지와 같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어떤 모양이든 좋아요.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충성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통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귀한 소식을 널리 전파하게 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한 모양으로든 부활을 아는 자와 같은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요 등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고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너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줄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매주 토요일 주일은 이 본당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129회 정기노회 20일 목요일 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4월 들어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더욱 힘쓰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들 계속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살펴봐 주시고 또 여러 교우들의 신앙과 건강 상태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월을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 더욱 믿음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증인으로 삽시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을 알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